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다 끝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사실을 밝혔다는 얘기예요. 사실을 밝혔으니 내가 말한 그 진리를 듣고 너도 끝난 걸 알아라. 너 안에서 네가 자책하고 네가 판단하고 네가 평가하는 거 멈춰라. 그건 네 자아가 하는 거다. 이미 다 끝났다. 죄 다 끝났다. 더 치를 값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건 참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따뜻한 사랑을 나누며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즐거운 거겠죠. 이게 원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크리스마스의 기쁨이라고 하는 게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들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 성경에 기록한 것들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하늘의 영광이다 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하늘의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평화, 평강 이런 뜻이겠죠. 그게 예수께서 말씀으로 계속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전해 주시고 또 실천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러시면서 이 땅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죽고 그 부활하시고 나서 나타나셨을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결국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찬양했던 거하고 똑같.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몸을 입고 이 육신의 시각으로부터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예수께서는 우리의 본질이 깨어나도록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육신을 무시하신 것이 아니죠. 왜? 예수께서도 먹고 주무시고 했단 말이에요. 같이 어우러지면서 그런 육신을 입고 살았던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의미가 깊은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평화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가 너랑 나랑 분리되어 있는 육신을 갖고 있는데 서로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다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예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땅을 떠나서 현실을 떠나서 뭔가를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그건 굉장히 비현실적이죠. 현실에서 가족에서 친구를 만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평화, 평강을 살 수 있는 삶을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현실적인 거죠. 이제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몇몇 제자들한테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처음에 못 알아봤단 말이에요. 육신으로 보면 못 알아볼 리가 있겠습니까? 그 얼굴은 똑같아요. 몸은 똑같아요. 그런 똑같음이라고 하는 것을 살고 있지만 이제 내 안에서부터 드러나는 것들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하늘에는 영광이라는 이야기는 그 하늘의 그 영광이 땅에서 육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드러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천사처럼 막 빛나나요? 아니면 모습이 변하나요? 형체가 변하나요?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똑같이 이 몸을 입고 밥도 먹고 회사도 가고 청소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기쁘고 이렇게 육을 일상 곳곳에서 살아가는데 그러한 일상을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있는 건 다른 차원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른 차원이라고 하는 것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 사실, 중심으로, 기둥으로 세우고 사는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있는 이 세상 구조, 율법 구조, 치우침이 늘 있죠. 선한 것 같다가 악한 것 같다가 잘하는 것 같다가 못하는 것 같다가 마음에 들다가 마음에 안 들다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일상의 다반사잖아요. 영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추웠다, 더웠다, 좋았다, 안 좋았다라고 하는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그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중심은 언제나 나아가고 있는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기쁨이고
그게 평강이고 그게 평화고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럼 어떻게 살 수 있나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육으로 보고 있는 시각 자체가 부분적이고 상대적이고 절대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게 뭐냐 하면 내가 옳아, 저건 아니야 이렇게 사는 게 힘든 거거든요. 근데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아니야 맞아 라고 하는 그러한 기준들은 이 세상에서 입장 따라 환경 따라 상황 따라 관점 따라 다른 상대적인 삶의 원리구나. 왜냐하면 그때그때 우리가 세워놓은 조화로운 어떤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게 어떤 가정에서는 예의를 잘 지키면서 사는 것이 그 가정에서의 전통 윤리라면, 또 밥을 먹을 때 조용하게 먹는 것이 그 전통 윤리라고 한다면, 어떤 가정에서는 막 떠들고 먹는 거, 즐겁게 먹는 거, 이게 또 전통적인 가치라고 한다면요, 이런 것들은 옳다 그러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옳다 그러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가정 아니면 그 공동체, 그 국가 라고 하는 이제 사람들이 어울려 살면서 나름대로 형성한 문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화인데 거기에서 그것을 벗어났을 때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아 저렇게 사는구나, 아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왜? 그건 변하는 거니까요. 상대적인 거니까요.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느끼는 거니까요. 근데 그렇게 아 그렇구나, 아 저렇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 여유가 있는 건 힘이거든요. 그 힘이 있으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절대 기준이 분명하게 뿌리 내리고 있어야 되거든요. 뿌리가 깊을수록 흔들려도 그 흔들림에 내가 좌지우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면서도 스스로의 중심을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절대 사실인 거예요. 그럼 절대 사실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예수께서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진리, 그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진리를 조금 구체적으로 풀면, 원래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어여쁜 자다. 보시기에 참 좋은, 보시기에 좋다는 거는 뭐겠어요? 만족스럽다는 거잖아요. 그 만족스러운 존재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는 삶의 원리는 뭔데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와 내가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창세기 1장, 2장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1장, 2장으로의 회복이 성경 전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의 결론을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루었다라고 한 것처럼 회복을 우리에게 선언하러 오신 거고, 그 예수께서 사셨던 생애가 끝나고 후반부에 제자들의 삶에서는 우리가 그 예수로 사는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계속 훈련인 거죠. 연습인 거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런 율법 구조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그게 우리의 삶의 원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구조에서는 항상 부족해요. 노력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자꾸 수고하고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마음에 안 들어요.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만족스럽지 않죠. 그러니까 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다 끝냈다, 내가 다 끝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사실을 밝혔다는 얘기예요. 사실을 밝혔으니 내가 말한 그 진리를 듣고 너도 끝난 걸 알아라. 너 안에서 네가 자책하고 네가 판단하고 네가 평가하는 거 멈춰라. 그건 네 자아가 하는 거다. 이미 다 끝났다. 죄 다 끝났다. 더 치를 값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내 양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양심 가지고 가시면 안 돼요. 그 양심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규정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규정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양심이 아니라 말씀이어야 돼요. 회복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일상을 살아야 돼요. 제가 하는 얘기는 사실은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일상에서 그게 안 펼쳐지잖아요. 일상에서 뭐가 부딪히면 내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내가 큰 잘못을 했나 보다, 아니면은 저 대상은 왜 저러냐, 저 사람은 참 문제가 있어,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힘이 없어,
저 사람은 진짜 문제야. 소망이 없어. 뭐 이렇게 우리가 상황을 탓하면서 가잖아요.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어라고 하는 부분이 선다면 지금 현재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건가라는 것이 분명하게 서거든요. 근데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나는 못해, 저 사람도 못해, 나도 문제야, 저 사람도 문제야. 이렇게 되면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요.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면서 현재를 살아야 되는데 그 현재를 살 수 있는 힘이 없고 망상 속에 빠진다고요. 과거로 가거나 아니면 미래로 가거나 유튜브에 빠지든가 아니면 술에 빠지든가 아니면은 뭐 종교적인 것에 내가 빠지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뭔가를 내가 해소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스스로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라고 하는 정체성이 뭐 그렇게 이제 실감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항상 우리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고 땅의 평강이다라고 했는데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흔들리잖아. 계속해서 뿌리가 없으니까. 그 뿌리가 뭐냐?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그 뿌리가 뭐냐? 너는 온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뿌리가 뭐냐? 너는 어여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뿌리가 뭐냐? 너는 흠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떻게 해요? 뒤돌아보지 마라. 앞으로 가라. 계속 전진이다. 계속 가라. 가다 보면은 자꾸 너한테 대해서 부족하다. 너는 왜 그러냐? 네 행동이나 태도나 말이나 감정을 가지고 우리 내적으로도 공격하는 게 있을 것이고 외적으로도 공격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전신갑주를 입어라. 진리의 전신갑주,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는 사자같이 덤벼드는 그 사단의 괴계에 빠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빠지지 않는 거는 뭐겠습니까? 완전히 내가 만들어진 생각, 내 규정, 나를 바라보는 관점, 예,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이제 문제 없다. 너는 말씀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여기 꽂고 가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 꽂고 또 사는 거예요. 꽂고 또 사는 거예요. 감정이 불편해요. 내 생각으로 막 염려를 해요. 아니면 저 사람이 미워요. 그럴 때마다 그거를 관심 갖고 어떡하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건 왜 그런 건가 이거 많이 했잖아요. 평생 했잖아요. 해봤자 또 반복이구나. 그거 해결했는데 또 반복이구나. 이제 알았다면은 이제 그런 것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들이에요. 상대적인 것들이에요. 해결해도 또 있어요. 해결해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진리의 말씀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꽂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나아가다 보면 바람이 불어요. 비가 와요. 또 흔들거리기도 해요. 대상을 보기도 해요. 내 상태를 보면서 내가 조금 힘이 빠지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사는 거예요. 울면서도 밥 먹고 움직이고 사람은 온전한 거야. 아무 흠이 없잖아. 어여쁜 자잖아.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기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이게 실체가 되는 거예요. 사람과 대화하는데, 불편함이 있는데, 어떠한 상황이 있는데, 이게 실체가 되어서 그 실체 안에서 자유롭게 대화를 할 수 있고, 거절도 할 수 있고, 예스도 할 수 있고, 그러한 그 실체 가운데서 아파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고, 그 실체 가운데서 힘들거나, 불편하거나, 슬프거나, 기쁘거나, 어떤 대상이 있거나, 내 상태가 있거나, 그 모든 것들을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 살 수 있는 힘은요, 애쓰거나 노력하거나 참거나 버티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들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봄에는 꽃을 피울 거고, 여름에는 열정이 불탈 거고, 가을에는 낙엽이 물들면서 떨어질 거고, 겨울에는 옷 벗듯이 외로움이 있을 거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내적인 생태계에서도, 우리 삶의 생태계에서도 꽃을 피울 건 피우고 떨어질 때 떨어지는 거고, 열매 맺을 때는 맺는 거고, 그러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사는 삶.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회피하지 않고 사는 삶. 지금 현재 있는 이곳에서 그 부활의 삶, 영생의 삶, 기쁨의 삶, 감사의 삶. 그게 평강이에요. 좋은 게 있어서 평강 아니에요. 모든 것이 삶이다라는 것으로부터 그 삶을 살 때 당연하면 스스로가 그 삶을 살게 되거든요. 아픈 거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사고 나는 거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어떤 것이 있어도 그때그때 부대껴 오는 느낌은 있겠죠. 슬픈 느낌은 있겠죠. 당연히 아프고 부담스럽고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는 그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단 말이에요.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피와 살이 된단 말이에요. 내 살과 내 피를 마셔라. 예, 그 살과 피가 되어서 내가 이 시대에 그 예수로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영광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삶이거든요. 그러려면 정말 이 말씀에 일단 관심을 가지는 거고요. 그리고 대상을 볼 때마다 철회를 해야 돼요. 철회. 대상을 볼 때마다 말씀으로 자꾸 관심이요. 그리고 내 상태도 대상이거든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기분이 왜 이래? 몸이 왜 이래? 이거 전부 대상입니다. 말씀. 힘들 때마다 말씀. 예,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영으로 사는 삶, 절대 진리로 사는 삶. 그 과정은 좀 버거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익숙한 관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버거울 수는 있으나 방향 트는 게, 그러나 계속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다 보면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서, 바라보는 것들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막 씹는 게 재밌잖아요. 누구 막 욕하고 이런 거 좀 재밌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좀 우월감을 느끼니까. 근데 재미없어요. 대상 얘기 재미없어요. 오직 그 진리로 지금 이 순간을 즐겁게 감사하게 사는 삶. 예, 이 삶의 주체성, 이게 우리의 본질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 속성으로 사는 삶. 이게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라고 주신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더 풍성하게 뿌리 내리고 더 깊게 그 평강이 넘쳐 흐르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사랑합니다. 화이팅!